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생애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특히 요나단이 어떻게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관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상식적이지 않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이런 신비감 같은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감탄, 요나단의 행동에 대해서 감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요나단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20장 3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20장이 길어요. 근데 20장 1절 앞에부터 쭉 같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펴놔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그 속에 나와요. 1절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다윗이 알아요. 무엇을 아느냐면 사울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알아요.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하고 있으면 피곤하지요. 언제 어떻게 변하고 바뀔지 몰라가지고 대응하기도 어렵고, 나중에는 그러려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건 참 피곤한 일이고,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울이 변덕이 심하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생각할 때 사울의 그 변덕스러움이 자기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까지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창을 피하고 일시적으로는 그 위기를 넘겼다고 할지라도 이 계속되어지는 사울의 위협, 이것을 어린 다윗이 감당해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친구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너네 아버지 때문에, 왕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하다, 힘들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해가지고 요나단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쭉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생명을 찾는다. 이 말이 뭐냐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지 않는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하려고 하는 일을 다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요나단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로도 위안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까? 그런데 너네 아버지가 혹시 너 걱정할까 봐 요나단 너에게도 얘기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까지 다윗이 그 사울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얼마 남았대요? 다윗이 죽음까지 얼마큼 남았다고요? 한 걸음 남았대요. 한 걸음 남았대요. 제가 아주
좋아했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 용문산 기도원 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럴 때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는요 천국이요 한 뼘밖에 안 남았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기쁘고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거의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얼마큼 남았어요? 네? 보이기는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표현 제가 처음 듣고서 와,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권사님하고 반대로 지금 다윗은 죽음이 얼마큼 남았대요? 한 걸음 남았대요. 그러니 이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타는 심정이냐고요.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까지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두려움을 자기 아주 절친이었던 이 요나단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5절부터 한번 또 쭉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실 텐데, 다윗이 사울의 진위를 떠보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뭔가 요청을 해요.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불안하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런 얘기예요. 초하루가 되면 왕이 각 그 신료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초하루에. 그러니까 다윗하고만 이렇게 겸상하는 게 아니고 그 신하들 전부와 같이 먹는데, 그런데 다윗이 안 보이면, 여러분 신하들이 많은데 그 중에 다윗이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까짓 그 다윗 하나 안 왔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히 다윗 어디 갔냐고 찾으면 그거는 다윗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기회를 잡아가지고 다윗에게 누명을 씌우든지 그럴 생각을 할 거라고 다윗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숨고 요나단에게 그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매년제를 가족들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 한 3일은 저 왕궁에 못 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요나단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성군이잖아요. 성군 다윗만 생각하고 또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만 생각하면 이런 내용들이 안 읽혀진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가 하는 것을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쭉 볼 수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요나단이 이 다윗의 청을 들어주기로 약속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줘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13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로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를 증인으로 삼아서 반드시 아버지 사울의 의중을 너에게 전달하겠다. 13절은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한 것처럼 다윗 너와 너에게도 함께할 거다. 요 얘기를 요나단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화시키는 거죠. 안심시키는 거죠. 자, 좀 더 보십시다. 14절부터 16절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높이실 때 자기에게 여호와의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요나단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고 나보다, 왕의 아들인 요나단 자기보다 다윗을 들어 쓰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잘 됐을 때 나에게 좀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가? 아주 특별한 17절이 그거를 증명해줘요. 17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어떻게 이런 친구 하나 정도 필요한가요? 있으신가요? 이런 친구 하나 정도 있나요? 하나가 아니고 둘 있나요? 이런 친구를 어떻게 만나겠냐고요. 정말 예수님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느냐고요. 이전에도 보면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 이런 것들을 다 벗어주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자기 갑옷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는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 얘기잖아요. 갑옷이 뭐예요? 나를 지키는 방어하는 건데 이거를 벗어서 옆 사람에게 주었으니. 근데 여기 17절에서 더 명확하게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남자들끼리의 의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리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할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실 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구하지 않고 쭉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거 예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요나단은 정말 시대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수한 사랑,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한편으로는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어떻든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이하에도 보면 다윗과 언약을 지키려다가 아버지 사울로부터 요나단이 아주 그 인격적인 모독을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30절 한번 보십시다. 30절
33절까지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았다. 아버지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33절 마지막에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울이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권력에 눈이 멀면, 이 권력을 지키려고 마음먹으면 무슨 짓도 다 하잖아요. 옛날 이야기 말고라도 최근에도 보면 정적을 제거하잖아요. 그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북한서도 그렇고 중국서도 그렇고 그 이상하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상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내세우는 명분이지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 하겠다고 하는 거 이념적으로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딱 내세워놓고 먹을 것만 주면 되거든. 먹을 것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게 권력이에요. 지금 사울이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이요, 아버지로서 이 요나단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아들이니까. 그런데 요나단을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게요, 그래야 자기도 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대통령이 자기가 살려면 자기 편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게 얘기했어요, 제가?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바뀌면요, 전 정부를 이게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부정을 해가지고 그러겠느냐고요.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닐 텐데, 잘 하려고 하다가 정책적인 실패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완전히 부정하니까 전부 이때나 저때나,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권력의 속성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지,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도 자기가 쌓은 업적도 자기 것도 전부 헛것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나단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요나단이 권력에 대한 의지가 없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심지어는 배신감이 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왕이면 그 아들은 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지요. 아들이 여럿이면 그 중에 하나는 권력 지향적인 사람도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예체능, 예술 계통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는 그냥 세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살 사람 나오는 거지. 요나단이 아마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사울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어떤 진급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세상 이제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염증을 느낀다잖아요. 염증을 느낀다잖아요. 참 이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흑백 논리, 나는 다 옳고 너는, 저 사람은 다 잘못됐고, 이렇게만 해석하고 접근을 하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이게 분열이 되느냐고요. 이 분열이 되면요 앞으로 못 나가요. 발전적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요나단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왕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요나단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하지요. 요나단은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깎아내린들 깎아지느냐고요. 죽이려고 한들 죽을 수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권력의 누님은 아버지 사울이 그게 안 보였으니까 문제죠. 그게 안 보이니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그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다윗 네가 왕이 될 때 나를 잊지 말아줘,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실제로 요나단은 죽어도 요나단의 그 아들을 다윗이 챙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5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요나단이요 자기 언약대로 다윗을 완전히 대피시키잖아요. 대피시킬 때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한 번 더 봐요. 35절 시작.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치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40절 41절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요나단이요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판으로 나갔어요. 이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활을 쏴요. 근데 다윗하고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요나단은 그 화살을 주워오는 종 아이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위에 지나쳐가지 않았냐? 빨리 달려라. 다윗에게 야 지금 빨리 달려야 된다. 지금 피해야 된다. 급하다. 이 얘기를 지금 아이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요나단과 다윗 41절 42절 지금 읽었습니다만 참 슬픔의 이별식을 갖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아이는 갔어요. 이 다윗과 요나단만 이제 그 들판에 남은 거예요. 다윗이 숨어있던 곳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3번 절하고 서로 어긋 맞춰서 울면서. 근데 다윗이 더 슬프게 울었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둘 다 슬피 우는데 다윗이 더 크게 울었대요. 참 다윗의 심정을 알겠지요. 성경을 어떤 데 보면 참 이렇게 디테일하게도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기를 빌고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다윗은 도망가고 요나단은 성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과 요나단 언약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말씀 중심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요나단 같이 신실하고 또 희생적인 그런 사람, 그런 사랑을 나눌 만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가? 아니, 여러분이 누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요나단은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은 사울 같은 사람이 주변에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요나단 같이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달리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떻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어떻다 그러면 참 안 됐다고 위에서 내일인 것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들 쑤셔가지고 막 다니면서 누가 그렇더라고,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구원받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떻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래 친구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이렇게 좀 내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대제일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가 아프면, 누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이 왜 없어요? 집집마다 100% 다 좋은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어떤 땐 누구에게 미안한 일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 요나단과 같은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언제 내가 용서해 준 적이 있어야 내가 용서를 받지. 이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거 아니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십자가가 뭐예요? 죽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도 이제 이후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나단이 가졌던 마음이고, 요나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쌤쌤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어야 나도 그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냥 별스럽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찾아야 돼요. 누가 어려움 당하고 있나?
누가 어디가 좀 아픈가, 마음이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누가 아픈가, 누가 자녀 때문에 고생하나, 누가 사업이 어려워서 고생하나, 이거를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돼. 왜 찾아요? 기도해 주려고 찾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알게 되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알아요.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잖아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 이야기를 쭉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그런 마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며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둘 간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을 살펴보고, 또 저희들은 깨닫기를 저희들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셨으니,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도로 보태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임하여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자, 사랑의 마음을 품은 중보의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드려진 심령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하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